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느 시대에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그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은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 때에 태어난 새로운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귀로만 들었었고 눈으로는 바벨론의 영광을 보고 자란 그런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바사왕, 페르시아죠, 바사왕 고레스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때에 활동했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다시 쌓고 나면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너희가 다시 되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8장 13절에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눈으로는 바벨론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같이 도시적이고 매우 곳곳이 세워져 가는 이런 건설적인 바벨론의 영광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 수많은 날이 오고 가면서도 이스라엘은 잘 참고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방해도 많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16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을 방해를 했습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도 3년이 넘도록 공사가 중단이 되었었는데 그때 얼마나 성도들이 피가 말리는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던 거예요. 그 중단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 회복과 영광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16년 세월을 또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벽을 재건할 때에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산발락과 또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들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또 방해를 하였다고 합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이 당시 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성벽을 재건했느냐,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이 불안했다는 거예요. 언제 또 이 자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등을 칼로 꽂을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1차 귀환, 또 2차 귀환, 3차 귀환에 걸쳐서 포로가 돌아오고 있었고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방해를 받았고 다시 재건되고 있었고 성벽이 재건될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또 방해를 하였고 무려 이런 세월을 100년 동안
자그마치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견디고 또 이겨내온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모든 공사가 끝이 났는데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였던 회복과 또 바벨론의 영광처럼 기대하였던 이스라엘의 달라지는 영광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여전히 이스라엘의 삶은 빈궁하고 궁핍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삶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믿음이 다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들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 예배가 무너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율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가장 중요한 헌신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 예배가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11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공동체가 다 무너지고 황폐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헌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우리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이 신앙이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때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드리지 않으면 신앙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데 드리지를 않으니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또 노래하는 찬양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이토록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구별된 제사장이 제사를 리더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그 자리에 힘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 성전의 가장 큰 방을 자기 방으로 장악하고 차지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예배를 사람이 경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비야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제사에 바치려고 가지고 오는 좋은 짐승들 가운데에서 좋은 것은 다 빼돌리고 병들고 눈멀고 저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로 바쳐버렸습니다. 안식일에 장사꾼들이 도비야에게 성전세를 내고 세금을 내고 이 안식일에 장사꾼들이 성전 앞에 들어와서 버젓이 장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거룩해야 되는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지고 거룩해야 되는 하나님의 제사가 도비야라는 힘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 성전을, 예배를, 제사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100년 동안, 자그마치 100년 동안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의 날, 영광의 날을 고대하였던 이스라엘, 이 성전 공동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 공동체가 한꺼번에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까? 이 성도들의 마음에 불평이 자리하면서 이 공동체가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불평은 예배와 신앙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서로의 책임감을 가지고 누군가는 이 힘을 서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병대 훈련 받을 때 보면 무거운 보트를 다 같이 들고 해변가로 행군하고 뛰어갑니다. 또 같이 훈련 받을 때 보면 무거운 통나무를 들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서로가 같이 힘을 보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지중앙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라는 거예요. 누구는 짐을 지고 누구는 짐지기 싫다고 놓아버리면은 나머지 우리 성도들이 그 짐이 너무 무거워져 버립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모두 합심하며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서로의 짐을 같이 덜어주면서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전의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고 불평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10사람의 불평에 섞인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귓가에 들릴 때에 온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을 인도하여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온갖 악한 마음이, 불평이 다 터져 나와 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싹트는 불평과 원망은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협해버리는 그런 큰 위험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고 해야 했습니다. 아니다. 그 땅은 비록 아낙 작손이 거인들이 거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이 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사람의 긍정적인 마음,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결과를 주셨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과 불평불만에 동참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 세대는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땅을 바라만 보았고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새로운 믿음이 심어진 세대들은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도 비슷한 장면을 연출해 주셨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32,000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35,000명이나 되는 미디안 대군하고 이스라엘 32,000명의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32,000명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숫자가 많으니 이 마음에 불안이 있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입니다.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무섭다고 다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부족하고 전쟁을 앞두고, 여러분,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주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마음에 불안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 전쟁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쟁취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많다. 10,000명이 남았지만 이 10,000명도 많다. 여러분, 10,0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9,700명을 다시 걸러내시죠. 그리고 마지막 기드온과 300용사가 남은 것입니다. 기드온과 이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13만 5천 명 대군을 다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영광과 전리품이 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보지 못하고 불평만 붙잡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편이 힘들다고,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당장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마음속에 불평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감사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불평 때문에 무너졌다면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죠.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면 예배 드리는 것도 감격이 없습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과 감격이 회복이 되려면 여러분, 불평이 아니고 무엇이 회복돼야 됩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우리가 글로 적어보고 생각하고 감사를 묵상하면 여러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많겠느냐 말이에요.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감사할 줄 알아야 감사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키워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버이날에 또 부모 생일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에게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자녀들, 그런 자녀들을 부모가 바라볼 때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올라옵니까? 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더 주고 싶겠느냐 말이에요. 더 먹여주고 싶고 더 입혀주고 싶고, 부모가 나중에는 목숨까지도 다 주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모든 환경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이런 환경 속에서 너희가 감사하기가 힘들 텐데도, 그런데도 감사하는 성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보시고 불평불만이 다시는 올라오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되었다,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심하시고 믿어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원망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는 복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문둥병자 10명 중에 여러분 몇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고백했습니까? 단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그 전까지 10명이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병이 탁 낫고 나니까 화장실 탁 들어갔다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가짜라는 거예요. 어떤 남편은 부인이 죽었을 때에 막 울면서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중에 웃으면서 나온다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무슨 진짜 사랑이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거나 또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하는 그런 믿음이, 그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실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감사를 잃어버린 이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도 이스라엘이,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단 한 가지의 이유,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마음속에 여전히 불평이 자리하고 있죠. 이 불평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면은, 하나님 왜 우리를 70년 동안 바벨론에 버려두셨습니까? 그래 놓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할 때, 자그마치 16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성전이 다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고 율법과 제사가 회복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지금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식도 부모의 진심을 몰라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애타는 마음을 자식들이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도 나중에 네 자식 낳아봐라. 그래야 네가 부모 마음을 이해할 것이다. 내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없어서 너희에게 지금 못해주는 것이 아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면 부모도 오해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환경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환경 뒤에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환경 뒤에 서서 우리에게 열어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전혀 달랐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과 이스라엘이 생각한 성전도 전혀 달라버렸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사랑은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건이 좋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건이 나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은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이스라엘에게는 조건적인 사랑으로 들렸던 것이죠. 무슨 조건이 달라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반문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실제적인 쉬운 예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인데, 결혼을 앞둔 신부가 신랑에게 더 예쁜 신부가 되려고 하다가 이 눈에 쌍꺼풀이 약간 풀려버리는 거예요. 일찍이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쌍꺼풀이 진하지가 않고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더 이쁜 신부가 되려고 쌍꺼풀을, 약간 풀린 쌍꺼풀 라인을 더 진하게 하는 그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의사가 수술하다가 신경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 여자가 전혀 눈을 감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신경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신부가 낮에도 눈을 떠야 되고 밤에도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옆으로 고개를 싹 돌려버리면 눈 뜨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또 눈에 얼마나 온갖 질병들이 걸리겠습니까? 이 사실에 충격을 받고 신랑이 파혼을 해버렸습니다. 결혼이 그냥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냥 살면 되었을 것을, 그죠? 너무 이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뻐지려고 우리 여성들 너무 얼굴에, 신체에 너무 투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시대가 바뀌면요, 이 미의 기준도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 눈을 보십시오. 저는 쌍꺼풀이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막 장동건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주 미남이었어요. 장동건 보면 쌍꺼풀이 얼마나 진합니까? 쌍꺼풀 없는 남자는 매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눈을 가진 남자가 매력적인 남자인 거예요. 여러분, 쌍꺼풀이 없는 남자. 남자가 너무 쌍꺼풀 진하고 이러면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니까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옷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나팔바지가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나팔바지 안 입죠. 그런가 하면은 몇 년 전에는 나팔바지가 또 유행을 했죠. 여러분, 오래됐다고 옷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지나고 기다리다 보면요, 2버튼이 지금은 유행인데 나중에는 3버튼으로 다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요, 너무 조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얼굴을 갖다가 너무 조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좋은 걸 안 주신다는 거예요. 쌍꺼풀이 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도 있고, 눈썹이 쑥검댕이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눈썹이 가다가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심히 좋았더라 하면은 여러분 감사로 사시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이 커플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쌍꺼풀 때문에 눈 못 감고 신랑이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클론이라는 가수 강원래 씨 아실 거예요. 이 가수는요, 결혼을 앞두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척추가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걷지를 못합니다. 하반신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버렸단 말입니다. 그 부인 김송씨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부인이 또 얼마나 이쁘고 능력 있는 여성인지 몰라요. 주변에서 아무도 말리지 않을 테니까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너를 욕할 사람 아무도 없다. 남자가 하반신에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TV에 김성씨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나올 때마다 늘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런 결혼 생활을 어떻게 각오하고 받아줄 수가 있었습니까? 물으니까 김성씨가 제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강원래 씨를 생각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답이더라고요. 하반신이 마비되었다고 해서 저 남자하고 평생 못 가겠다고 겁먹을 만큼 나의 사랑이 약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김송 씨의 이 사랑이 너무너무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조건이 쳐다봐지지가 않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랑 속에서 행복이 나오고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어떤 결혼이 여러분 진짜 사랑입니까? 두 커플 중에 여러분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우리 예전에 IMF 터지고 명예퇴직하는 그런 아버지 세대들 얼마나 서글펐습니까? 누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사 갈 때마다 강아지라도 안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남편이 명예퇴직하고 일찍 잘려버리고 실직하고 또 퇴직금 조금 받은 거 가지고 치킨집 하다가 망하고 그래가지고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남편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쓸모없는 남편이 이사 갈 때는 버려두고 가는 그런 풍자하는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사 갈 때 개라도 안고 있어야 그 안고 있는 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랑이냐 말이에요. 또 한때 눈티 반티 클럽이 있었죠, 여러분. 눈티 반티. 할머니 보고 마누라 보고 어디 가냐고 물었다고 눈티 반티가 됐다는 거예요. 밥은 하고 밥 달라고 물었다고 눈티 반티가 됐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아침에 눈 떴다고 눈티 반티가 됐다는 거예요. 고마 자다가 그냥 골로 가버리지 또 눈 떴다고 눈티 반티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랑이냐 말이에요. 부부간에 이게 무슨 사랑이냐 말이에요. 부부가 한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실직하여서 돈을 못 벌다 하더라도 여러분 부부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힘들다고 지금 조금 굳은 날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 날 속에서 부부의 사랑으로 버텨야 되는 그게 진짜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건으로 사랑을 따지고 계산을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사랑은 조건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지 않았느냐? 에서는 야곱의 형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은 뭐죠? 에서는 장자입니다. 그렇죠? 장자는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라는 조건을 보고 에서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남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에서는 그런 사람이니까 미움받았을 거야.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는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을 거야. 여러분 오늘은 그 기준이 아니에요.
그 생각으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사랑은 뭐냐면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여기 사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하브는 조건이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을 수식하는, 그때에 따라붙는 그런 단어가 아하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새롭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야곱은 선택하셨고 에서는 버리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을 예정하셨다는 것은 미리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택하신 이유가 우리 사람에게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된 이유가, 그 이유가, 선택된 이유가 사람에게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야곱의 공로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는 못됐고 야곱은 착하고 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야곱이 여러분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야곱이 얼마나 못됐고 사기꾼입니까? 형을 속이잖아요. 아버지도 속이잖아요. 외삼촌 라반도 속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선한 것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착한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요만큼도 없고 1도 없고, 그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 자신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이, 문장이 길고 어렵지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마치 품꾼을 얻어서 사람을 사서 쓰는 포도원 주인,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 이른 아침 새벽에 품꾼을 사서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시키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아침 새벽 일찍 일꾼들을 오늘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오씩 주겠다 하고 품꾼을 주인이 고용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오는 군인 한 사람이 받는 하루의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약 10만 원 내외가 되겠죠. 오늘 10만 원씩 줄 테니까 일하시오 하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일하다 보니까 오전 9시에 포도원 주인이 다른 일꾼들을 또 데리고 왔어요. 너희들도 일해라. 그리고 낮 12시 정오에 또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또 일하라고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해서 넣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저녁이 되고 일을 다 마치고 품꾼들이 품삯을 받는데 한 명도 열애 없이 다 똑같이 1데나리온씩을 받는 겁니다. 그걸 보고 새벽 아침 가장 일찍 와서 일을 했던 품꾼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우리는 더 적게 받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들이 받을 것을 주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조건을 가지고 따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조건을 무너뜨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5절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 마음 아니냐. 포도원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에서가 장자기 때문에 선택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야곱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 안에 있는 뭔가 선한 조건이 있어서 야곱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그 야곱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내가 야곱을 사랑했지 않느냐, 내가 야곱을 선택했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은 야곱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내가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노라,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내가 사랑하지 않는 에돔 족속이 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내가 그들의 모든 것을 항폐하게 할 것이고 에돔 족속이 다시 세우면 내가 다시 그들을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에돔 족속,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에서와 그의 족속은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수를 쓰더라도 그들은 다 나중에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중에 다 무너지고 다 버림받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돔은 망하여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에돔은 망하여도 에서의 민족은 망하여도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선택한 야곱과 그의 후손들, 그의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비록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었는데도 여전히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고 바벨론의 영광을 쳐다보았던 것처럼 그 영광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세상이 지금 열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삶이 배가 고프고 우리의 삶이 목마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픔이, 상처가 바람잘 날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작정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내가 선택한 자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들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할 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라고 대답했던 그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게 되느냐? 여러분, 어떤 말이 나오게 됩니까?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은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살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에돔은 어떤 수를 써도 그들이 다시 세워도 무너지고 망하지만 너희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는 망하지 않는다. 너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너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너희의 고난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바벨론의 영광은 바사의 제국 앞에 다 무너져 버렸지만 내가 세우는 영광은,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은 영광의 나라가 영원토록 펼쳐질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다시 재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열어주시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평에 있는 거예요. 불평. 이스라엘은 조건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불평이 올라올 수 있는 그 마음이 현재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평, 이 마음을 무엇으로 무너뜨려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조건이 없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여러분? 감사가 생기죠.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니고 선택됐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험 간 아기를 수년 동안 실패를 번복하다가 성공을 해버렸어요. 자궁 안에 의사의 하여튼 그런 과학 기술을 통해서 자궁 안에 여러 세포를 넣어놨는데 세상에 수정체가 4개나 성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부가 기쁘기도 하지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은 내 쌍둥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하고 상의한 끝에 착상이 이루어질 그 즈음에 2가지는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포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생명 2사람은 사라져버렸고, 성공한 4세포 중에서 붙어있던 2가지는 나오고 나머지 2세포는 이제 태어나서 아들 쌍둥이가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의사가 2세포를 제거를 해버렸지만 여러분, 그 손길 뒤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수만 가지의 환경 뒤에 하나님의 예정이 계시고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 성전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성전은 감사로 세우는 성전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불평이, 원망이 다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불평이 무너진 터 위에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을 세워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다고 말하는 것, 괴롭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죠. 우리 지난주 주부의 칼럼, 우리 원로 목사님 천상의 노래,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순간 우리의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성전이 황폐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여러분 복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날마다 원망과 불평을 무너뜨리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의 성전을
날마다 날마다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